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둘째 독서인 에페소서가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오늘 복음에서는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늘이 마테오 복음인데요.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루카 복음은 하루에도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용서와 관련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뉘우치며 용서를 청하는 한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한 그렇다면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죽고 나서는 연옥에서 큰 고통 속에서 정화되거나 지옥에서 절망 속에서 영원히 지내야 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뉘우치면서 용서를 청한다면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용서는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왜 나의 문제냐면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 죄인인 우리가 갈 곳은 지옥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 문제입니다. 용서해 주고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 그런데도 용서가 안 됩니다 하는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것은 용서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용서하라는 말씀은 감정적인 용서가 아니라 의지적인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고 싶다, 용서해 주기 싫다, 이건 감정의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용서해 줘야 한다는 명령을 듣고 예, 용서합니다 하면서 용서해 주기 싫지만 내 의지를 발휘해서 용서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뭐하고 똑같으냐면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했을 때 싫습니다 했던 사람, 싫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갖고 일하러 갑니다. 일하러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싫지만 간 겁니다. 그게 의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해 주기 싫다, 용서해 주고 싶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뉘우치고 돌아와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용서합니다 하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첫 번째로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결심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그 결심을 통해서, 의지를 통해서 용서한다라고 말할 때 용서했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용서를 용서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은 아버지께서도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용서의 결심도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두 번째로는 하느님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우리 힘에 부치는 것 같을 때는 무조건 하느님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즉 우리 힘에 부칠 것 같은 계명들은 전부 다 기도하도록 만들어주는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더 바싹 들어붙도록 만들어주는 계명들, 그 계명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도움을 체험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용서의 결심도 서지 않을 때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면서 용서의 힘을 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용서가 가능합니다. 용서가 가능하다는 말이 용서가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용서는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네 죽고 내 죽자가 쉽지 용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도움을 받고 나의 의지를 활용하면 그 고통은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해주는 십자가의 고통으로 변합니다. 의지적인 용서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주고받은 상처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용서해줘야 되는 일이 벌어지기까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때 그 상처가 남아있으면 용서합니다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 남아있는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을 예수님께 꼭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게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혹은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희망을 거는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개는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폭행을 가했다 하더라도 폭행당하면서 눈총이라도 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아예 주고받은 상처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주고받은 그 상처를 좀 어루만져 주십시오. 아물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용서 다음에는 덧붙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물게 해 주십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 성심을 보십시오. 그게 보증입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계신 그분은 우리가 주고받은 상처를 어루만져 달라고, 아물게 해달라고 부탁드리면 아물게 어루만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과 달리 이런 기도는 상당히 빨리 효과를 봅니다. 내가 체험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줘야 될 사람이 등장했을 때 내 감정을 보지 마십시오. 용서해주기 싫다, 용서해주고 싶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용서가 필요하고 아버지는 용서해주라고 하신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주라고 하신다. 그러면 용서합니다. 라고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주고받은 상처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그게 안 될 때는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제 입에서 용서해주고 싶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하면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용서에 있어서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 자체가 가지인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가지인 우리가 나무에 머무르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무슨 계명입니까? 오늘 들은 것은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거라는 것.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하는 단계에서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나무에 붙어 있다는 말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상처가 있다면, 불편함이 있다면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 불편함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있는 게 나무에 붙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용서의 결심만 세우면 되고, 용서의 결심조차 서지 않을 때는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기도를 바치시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운 용서의 결심에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성심의 사랑의 불꽃은 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는 것처럼 내가 용서해줘야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사랑의 불을 태우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서로 용서해주고 화해하고 일치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오늘 이 미사 중에 우리 민족의 용서와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미사 중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미사 중에 우리 민족과 또 개인적으로는 내 주위의 사람들과의 용서와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하도록 합시다.